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9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로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에 생명이 움트고 들녘에 봄 기운이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에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 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2일 우리의 자녀손들은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처음 교실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올 한 해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로 깊이 내려지는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울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신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달되게 하옵시고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귀신이 물러가며 병이 낫고 관계의 장벽이 허물어져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부요함이 되시는 주님,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에서 바르고 정직한 정치를 펼쳐나가도록 이 나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예배하다 잡혀서 순교하는 성도들의 핏값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성령의 불길로 강렬하게 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는 산상수훈 전하신 내용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가르침과는 좀 다른 수준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에 이제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놀라운, 어제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선포한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이 일파만파 확장되어져 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9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이 10장에 바로 이 복음에 추수할 일꾼들로 12 제자가 결정된 사실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제자들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라고 부른 건가 사명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날 밤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밝혀놓고 있어요.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무척 고민이 되셨던 것 같죠.
그러니까 밤새 누구를 선택하여서 12제자로 하여금 오늘의 이 교회를 이룰 것인가? 주님도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되어진 12명의 제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는 명문 대학을 나왔다거나 가문이 특출나다거나 재주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스스로 자기의 직업을 세리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매국노처럼 여겨졌던 멸시와 천대,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그저 외톨이,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뛰어나다거나 뭔가 남다른 면이 있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부도 있고 뭐 열혈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리도 있죠. 그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부르셔서 각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제자로 세움을 받고 전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와 아직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필요로 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삼으실 때에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능력이 있어서 선택을 받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더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서 가끔 이제 교구에서 부탁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 그리고 또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능력이 있어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지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마땅히 나는 응답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면 권능은 그때부터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권능, 이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왕권이나 소자권을 위임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여기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권능은 엑수시아입니다. 이것은 위임되어져 있는 권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권세, 그 권능, 그 권위, 이것이 위임되어지면서 나타나는 능력들이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로 가라고 그러시냐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래요. 아니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이게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그냥 아무데나 발길 닿는 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대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씀이구나.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데로나 막 가지 말고 온 유대와 그죠? 온 유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그 과정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순서를 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나 보다.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제일 큰 첫 번째 죄는 여기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긴 죄일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부터 복음을 잘 전할 대상으로 삼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에게 잘했어야 됩니다. 친지들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잘 나타내 보였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들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학교 교실에서 기독교인 손들어 그러면 한 사람이 손 들까 말까 한.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은 지금 이 세대 젊은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을 미전도 종족이라.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20살이 되어지는 성인 시기에 아이들이 민증을 이마에 붙이고 술집에서 술잔을 들면서 우리도 이제는 술집에 들어올 수 있는 어른이다. 이걸 확인하면서 자기들끼리 추억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데나 가지 마라.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주신 권능을 갖고 여러분 가정에서 순기능적인 그 가정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세대가 영적으로 막힘이 없이 소통하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 소통하는 대화의 기술을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빨리 배우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얻는 그 콩고물 때문에 그 따랐던 무리들이 다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제자로서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무리들처럼 나와서 제자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능을 주셔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과 권세를 받은 제자로 내 가정에서 친족들에게서 그리고 가까운 동료들 이웃들에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임박한 진노가 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심판의 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 저들이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은평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음을 확인하며 큰 권세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가정에, 직장에, 친지들과 동료,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전파되도록 오늘 하루도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지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가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가정을 이루며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